오늘 본문의 말씀은 계속해서 열왕기상의 말씀인데요. 오늘은 열왕기상 5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아, 우리가 이제 선교지에서 이렇게 일하다 보면 선교사님들의 그 일 취향이 이렇게 여러 가지인 것을 보게 돼요. 어떤 분들은 이제 선교지에서 믿지 않는 분과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믿는 사람인지 또 신앙이 있는 그런 분인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살핀 후에 가급적이면 믿는 분들을 위해서 믿는 믿음 위주로 이렇게 일을 이제 하려고 하는 그런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 지역의 이제 선교지에 믿지 않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하고 잘 어울리면서 또 필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공급받고 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고 그래서 좀 잘 지내는 좀 친하게 지내는 전자의 경우에는 그분들과 믿지 않는 분들과는 서먹하고 담을 일종의 좀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는 반면에 그런 신앙의 부분을 떠나서 어떤 협력할 부분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협력하고 하는 그것을 또 잘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남수단 사역을 처음에 이 NGO가 할 때, 거기에 이제 들어가서 보니까 굉장히 뭐, 목사님도 많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안 사실이지만, 그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 목사라고 하는 그 분들이 자칭 목사도 많고요. 그리고 이렇게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그날 중에 어떤 이제 청년들 중에 하나가 좀 마음에 든다. 그러면 너 오늘부터 목사해. 그러면 바로 목사가 되는 그런 목사가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의 타이틀을 가지고 사기도 치고 또 남을 이렇게 등을 쳐서 훔쳐가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목사라는 이름으로 사기를 치는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 믿는 사람들보다는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 좀 선해 보이는 이런 사람들을 직관적으로 또 의지해서 이렇게 협력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보게 되면 솔로몬이 이 두로의 이제 그 히람 왕을 통해서 그 필요한 성전 건축에 이제 필요한 것을 이제 요청하죠. 그리고 그 두로왕 히람에게는 왕실에서 먹을 수 있는 그 풍성한 음식을 제공하고, 히람은 이제 목재를 솔로몬에게 이 필요한 것을 제공합니다. 그런데 이 단순한 그런 어떤 조약을 맺고 이렇게 하는 부분을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거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지혜란 이게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어떤 울타리, 믿음의 울타리, 우리가 신앙 안에서 내 울타리를 정하고 우리가 상대방을 이렇게 대할 때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그래서 믿는 사람 위주로 우리가 관계를 맺고 또 믿지 않는 사람은 가급적 멀리 하려고 하는 이런 것이 있는 경향이 좀 있죠. 그래서 기왕이면 뭐 교회 다니는 분, 그래서 일할 때 어떤 일을 같이 하려고 할 때 막 절에 다니고 또 이상한 종교를 믿는 그런 사람들보다는 기왕이면 예수 믿는 그런 분들하고 우리가 협력해서 일하는 이런 어떤 경향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뭐, 아니면 건축을 만약에 한다. 아니면 어떤 이제 거래를 처음 트는데 상대방이 이제 교회를 다니고 또 신앙생활도 하는 이런 분이라면 훨씬 더 같이 반갑고 상대방이 뭐 다른 불교나 또는 이 기타 다른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약간 경계하는 이런 성향이 우리 가운데 있죠.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이 교회 울타리라고 하는 속에 갇혀서 다른 사람들, 세상에 어떤 누구와도 협력하는 일에 굉장히 꺼려하는 이러한 경향도 있는 분들도 보게 되죠. 근데 솔로몬의 지혜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 결국 세상의 사람들과 이 침묵하여서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로 이렇게 윈윈 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필요한 목재를 얻어내고 히람은 그 왕실에 필요한 음식을 넘치게 제공받는. 그래서 서로 윈윈하는 이런 전략을 아, 솔로몬에게 당시 이게 지혜를 주셔서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지혜를 주실 때 세상과 단절하는 그래서 우리만의 울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부분들과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적절하게 서로 교환하고 또 그 관계 속에서 화목을 누리는 것 이것이 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세상을 대하는 하나의 방법 이것의 지혜를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이제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해? 자기들끼리만 어울린다. 그래서 교회라는 성을 이 지역에 짓고 뭐 성탄이나 이런 어떤 막 축제에 있을 때 우리만의 축제, 그들만의 축제로 마을 사람들과는 동네 사람들과는 이제 뭐 출입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지역 속의 섬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저희가 보면 결국에는 이 복음 공동체는 내부 지향적이 아니라 외부 지향적으로 그래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이 아버지 다윗에 이어서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로 보냈으니 그러면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다윗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고 또 어쩌면 친목 우정이 깊이 있었던 이런 어떤 부분 속에서 우리는 세상을 적으로 그리고 세상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들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분명히 다르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화목을 또 그 속에서 우리가 친목을 유지하고 이런 어떤 관계의 이 부분들이 이 관계의 지경이 좀 넓어져서 우리가 지역 사람들 이런 부분들과 좀 더 마음을 열고 우리가 다가서는 것이 필요하죠. 그런 의미 속에서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아침에 지역에 또는 마을에 이렇게 있는 분들에게 인사를 하고 서로 이렇게 말을 트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그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들으면 잠깐 인사를 하고 하는 부분 속에서 이제 그 무슨 일을 하는지 또 어떤 고민이 있는지 어떤 삶의 어려운 형편이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 깊이가 정말 얄팍한 인사 정도 나누는 이런 정도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이 솔로몬이 어쩌면 그 히람과의 관계, 이런 관계 속에서 그 다윗과의 관계를 이어서 이제 그 아들 솔로몬이 히람과 이제 가까이 지내고 그것 때문에 또 어떻게 하면 친목하는 여기에 이 침묵하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되죠. 결국 우리가 신앙의 부분 속에서 우리는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게 화목이나 사랑으로 되는 우리가 화합으로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그렇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영향력을 끼치고 그 속에서 우리가 이 화목하게 지내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어떤 선입견, 편견, 종교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물론 이제 우리가 신천지나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나 또는 기타 어떤 종교를 가지고 우리에게 의도적인 접근을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경계를 하고 주의를 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닫고 우리만의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사실은 굉장히 성전 건축이 솔로몬에게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다윗이 이 히람과 이 친목을 유지했던 이런 부분들이 아들 솔로몬에게도 굉장히 큰 영향력을 주었죠. 어쩌면 이 다윗은 이 히람 왕과 친밀하게 지내면서 어쩌면 그 서로 뭐 이렇게 화목을 이렇게 유지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다윗이 많은 전쟁을 치렀지만 모든 사람들을 적으로 돌린 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많은 전쟁을 했지만 히람 왕과 이런 관계, 어떤 친목과 이런 어떤 깊은 우정을 가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참 놀랍죠. 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세상은 분명히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미혹과 유혹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과 내가 닿는 마음의 벽을 내가 세우고 문을 걸어 잠그고 하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적으로 우리가 본다면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 부활을 소식을 보았고 부활을 확인했던 그들인데도 너무나 두려워서 이제 예수의 시신 훔친 자들을 이제 잡아들인다라고 하는 이런 소식 때문에 문을 걸어 잠그고 너무나 불안해서 그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그들에게 이제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핍박도 있고 환란도 있지만 그러나 그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서 세상 속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예수가 필요로 여기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전도라고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특히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는 가운데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런 그들에게 이 복음이 우리가 딱 전해졌을 때 물론 그때 하나님 준비된 마음은 하나님께 돌아오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벽을 느끼게 되죠. 결국 복음도 관계를 통해서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어떤 관계 속에 있느냐 이것을 통해서 복음이 그들에게 이 마음에 딱 벽을 세우고 듣는 척하는 거지만 듣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라 결국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통해서 흘러가고 그 관계를 통해서
이 마음속 깊은 곳까지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화목과 침묵이 필요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솔로몬이 지혜라고 하는 것을 보면 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요. 당신도 알거니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은 결국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위한 성전을 이, 아, 다윗은 너무 많은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가 걸고 성전을 건축하는 이런 부분을 정말 하고 싶었지만 결국에는 그 일을 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발바닥에 결국에는 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고 이제 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태평을 주시고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더라. 어쩌면 이 성전 건축 우리가 하는 데 있어서 어쩌면 많은 갈등도 있을 수도 있는데 사방에 태평을 주시고 뭐 반기를 들고 이제 그렇게 싸워보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 속에서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라고 하는 이런 평화의 시기에서 마음을 열고 그들에게 다가섰던 솔로몬.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솔로몬이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이어 이제 왕이 될 텐데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게 하는 것은 다윗 때가 아니었고 결국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그래서 아, 지시한 대로 건축하라 하신 대로 내가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왕은 이제 명령을 내려서 레바논에서 백향목 이 당시에 이 어떻게 보면 레바논의 백향목은 이 목재 중에서 가장 좋은 양질의 목재고 그리고 그게 커서 당시에 성전을 짓고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어떤 재료가 되죠. 그래서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어서 이제 함께 하는데 어떻게 보면 당신의 종을 당신에게 드리리다. 아,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종의 싹을 당신에게 드리리다. 왕실에게 이제 먹을 것과 그들의 이 싹을 이제 히람에게 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그 히람 사람들을 이제 그 왕을 이제 조금 우리가 칭찬하게 되죠. 이렇게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그래서 자기가 필요로 하는 것을 얻어내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때 솔로몬의 이제 기름 부음이 있었고 그런 가운데 이 세상과 이제 화목하면 내가 필요한 것을 내가 이제 제공받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넉넉하게 또 주는 이런 어떤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이 솔로몬에게 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상과 그렇게 잘 지내고 오히려 우리의 이 복음의 영향력이 그들 속에 흘러가는 이런 어떤 관계 설정 이것은 지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믿음이 없고 신앙생활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마음의 문을 닫고 저들과 어울리면 안 돼. 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솔로몬이 있었다. 그러면 그 이 아람 왕 히람이 그걸 막 기뻐해가지고 스스로 낮아져서 그렇게 하겠어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이 어떻게 관계성 설정을 하고 어떻게 지내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분명히 지혜가 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세상 속에서 내가 시대를 좀 분별하고 그 시대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어떻게 그 시대를 통해서 일하시는지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분별하는 것이 필요하죠. 같은 시대의 흐름을 거쳐왔던 다윗은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냥 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어요. 근데 솔로몬은 이제 평화의 시기 속에서 레바논까지도 그 두로와 시돈까지도 이제 화목하게 지내므로 인해서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을 넉넉하게 얻어내는 또 얻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아,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였다. 결국에는 이 목재가 이제 충분하게 이제 공급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 이 여호와를 이 찬양할지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자, 여기에서 히람이 하는 이야기거든요. 결국 내가 진정한 전도와 어떻게 보면 그냥 진정한 지혜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내가 만난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할 수 있다면 그게 훨씬 더 지혜로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일종의 정치적인 립싱크 수도 있지만 여기서 이제 성경에서 이 말씀 그대로 본다면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그러니까 당신은 목재를 주고 우리는 당신에게 이 필요한 왕실에 필요한 음식을 넉넉하게 주겠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것이 이제 쉽지 않았던 것은 내가 이 당시 그 노예, 이 노예가 이제 어쩌면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노동력을 히람의 노동력을 제공받는 거죠. 근데 이것은 왜 중요하냐면 이 벌목을 할 수 있는 이제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는 아이다. 그런 이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내게 필요한데 없는 것. 그럴 때 상대방이 내게 필요한 것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사람을 기분 나쁘지 않게 오히려 기쁨으로 나를 위해서 그것을 준비하고 또 우리가 그것을 줄 수 있는 내가 필요한 것이 내게 없을 때 이건 정말 분명히 지혜죠. 이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혜가 부족할 때는 어떻게 빼앗고 탈취하고 그리고 죽이고 이렇게 하잖아요. 사기치고. 그런데 화목 가운데서 내가 필요한 것을 얻고 그에게 필요한 것을 줌으로 인해서 이것이 안정적으로 이 건축 자재가 공급받고 또 서로 이런 부분 속에서 좋게 지내게 되는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냥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고 두렵게 여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 속에서 우리가 이 화목을 화목하게 지내고 우리가 필요한 것을 그들의 기쁨으로 우리에게 줄 수 있고 또 그런 부분 속에서 우리가 그들이 원하는 것을 또 우리가 줌으로 인해서 관계가 깊어지는 것. 이것을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 이것에 대해서 제공을 받아요.
그래서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고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서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그것을 풀리니 당신이 받으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것에 대해서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그게 궁전을 위해서 음식물을 준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 그래서 이 노동의 대가로 당사자에게, 노동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왕에게 아, 풍성하게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솔로몬이 모든 원대로 주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필요한 것을 사람들에게서 되게 얻어낼 수 있는 것. 평화 속에서. 전쟁이 아니고 힘이 아닌 이런 부분 속에서 결국엔 내가 필요한 것을 내가 원하는 만큼 얻을 수 있는 이런 것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혜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거는 분명히 지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지혜는 내가 믿음을 견고하게 지키는 거, 이 세상 속에서. 또한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흘러가게 함으로 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들과 함께 어울리면서도 내 신앙이 분명해질 수 있다면 이게 이제 지혜인 거죠. 솔로몬이 이제 그렇게 지내는 가운데 우리가 보면 이 규모 면에서 굉장히 컸음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이 솔로몬이 노동자에 대한 복지가 얼마나 대단한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지금 역군을 불러일으키는 역군의 수가 3만 명입니다. 그래서 이 집을 떠나서 오랫동안 이제 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10,000명씩 번갈아 가며 레바논으로 이제 보냅니다. 그래서 같이 뭐 기술은 없다 할지라도 이제 같이 하도록 이렇게 이제 보내요. 그래서 레바논에서 2달은 집에 있고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2달은 집에 있어서 그런 복지 차원에서 이것을 분명히 하게 했어요. 그리고 이 많은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일하는 사람들이 짐꾼이 7만 명이고 돌을 뜨는 자 그래서 8만 명이다. 이렇게 이야기죠. 이 모든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이들이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 그래서 감독의 숫자도 많아요. 3,300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돌을 떠다가 돌을 떠다가 이제 그것을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고 이렇게 이제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다치기도 하고 떨어뜨리면 크게 또 부상도 입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솔로몬이 준비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는 솔로몬의 모습을 보게 되죠. 힘으로 얻지 않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이 스스로 알아서 제공하는 이런 지혜 이것을 우리가 솔로몬의 지혜를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먼저 보면 이렇게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2달은 집을 떠나 있기 때문에 2달은 집에 있게 하는 노동자의 복지. 그런데 나중에는 이것이 솔로몬이 이제 어, 바뀌죠. 이제 변질돼서 신앙의 도구 속에서 하나님보다는 사람들의 목소리 이런 거에 더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이런 복지 제도를 우리가 못하고 더 엄하게 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어떻게 보면 갈라지게 하는 하나의 단초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 함께 2가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침묵하고 내가 필요한 것을 그들을 통해서 공급받고 나도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줄 수 있는 이런
하나님 침묵 가운데서 이런 빼앗고 사기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내가 자연스럽게 내가 얻어낼 수 있는 이런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이 침묵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어떤 상황이든지 이 복지 차원에서 우리가 고려하고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런 부분에서 세상과 이 화목하고 화친하는 지혜,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속에서 이런 보내는 지혜, 관계의 지혜를 밝혀 주옵소서. 두 가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시간에 기도합니다.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이 두렵고 세상이 아니라고 세상이 우리 가운데 윽박지르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자녀로서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또 이끌어갈 것이고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런 부분 속에서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오늘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들에게 화친하고 화목하는 이 지혜를 하나님 주시옵소서. 솔로몬처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지워져서 그들이 마음이 상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솔로몬을 위해서 일하게 하는 하나님 지혜를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솔로몬처럼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지혜를 세상의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지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셔서 하나님이요 우리가 세상과 어떻게 지내는지 하나님 진지한 고민을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 세상을 향하여 문을 걸어 잠그고 철벽을 치고 할 것이 아니라 오늘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하나님 그런 우리의 삶이 이 하루 동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의 지혜와 능력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